하셔야 되는데 아이들이 그냥 다 은혜 받아버리네요. 어르신들도 은혜 받고 계십니까? 이 시간에 큰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5월 8일이죠. 오늘부터는 몇 번에 걸쳐 복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봅니다. 복. 잠언 3장 7절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멈추고 보세요. 자, 멈춰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 말고 주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라. 그러면 이것이 너의 몸에 보약이 되어 상처가 낫고 아픔이 사라질 것이다. 네. 여러분, 축복하는 사람에게 내가 복을 내린다라고 번역해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실 때는 이 복이 인간이 구하는 것을 축복이라고 그럽니다. 축복. 받아다가 복을 내린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개념들이 우리가 잘 정리돼야 돼요. 복과 축복이라는 이 개념을 우리가 잘 정리해야 됩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이 축복 이런 단어들을 많이 말을 사용했는데 이게 개념적으로 우리가 정리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복에 대해서도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개념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개념 정리를 한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 복의 의미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기도를 드릴 때는 정확하게 표현하면 축복해 주세요가 아니라 뭐라고요? 축복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뭐 해야 되냐, 뭐라고 해야 되냐면 복을 내려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자, 이것을 우리는 지금은 사라진 말인데 강복해 달라고 강복하는 시간입니다라고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장로교 교단 중에서 고신측 교단에서는 지금도 이 강복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해되셔요? 강복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복을 내려준다, 복이 온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복이 어디서 복이 올까요? 하나님께 오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복은 하나님만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그 어디서 이 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복은 오직 하나님께로만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 복의 문자적 의미 한번 살펴볼 때 첫 번째, 복은 문자적으로 창대하다, 번성하다, 또 뭐예요? 번영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창세기 12장 2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너에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여기서 창대하다라는, 옛날에 우리 성경에는 창대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세번역으로 보면은 뭐예요?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누구의 이름이?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이름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2절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복을 준다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바라크라고 합니다. 바라크라고 합니다. 자, 큰 민족을 이루는 것과 이름을 크게 떨치게 되는 것이 바라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의 내용입니다. 성경과 인류 역사를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민족은요, 경제적으로든지 문화적으로든지 사상적으로든지 어떤 의미로든 굉장히 번영하고 번창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가 되어서 어찌됐든 외형적으로 크게 하나님께서 번창하게 해주셨다라고 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요즘에는 그 문화적으로 전 세계의 한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영향력을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요즘 뭐 텔레비전을 보면 여기저기 가서 한국 사람들이 밥 해주고 음식 만들어서 팔고 막 엄청납니다, 여러분. 웬만하면 뭐 한국의 영화들, 뭐 오징어 게임, 뭐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고, 이 세계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지어진 이후로 이 작은 나라가 이렇게 큰 엄청난 이 문화적인 영향이라는 것은요, 어른들에게뿐만 아니라 여러분 청소년들, 청년까지 다 그 문화가 지금 들어가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런 이 대한민국 코리아라는 그 이름이 알려질 때 그곳에서 선교하는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에게도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만약에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건 저도 해외에서 한 3년 동안 생활해 봤기 때문에 한국보다는 해외에 사는 제 외국인들이 더 훨씬 더 민감합니다. 사업이 막히고요. 장사가 딱 끊어져 버려요. 투자를 안 해줍니다. 그만큼 이 이름을 크게 떨치게 하겠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전 세계적으로 나라마다 하나님께서 크게 번창하게 해주신 그 역사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로마 제국이죠, 여러분. 그 다음에 로마 제국에서 어디로 넘어오냐면 독일 제국으로 넘어옵니다. 그 이유를 뭐라고 그러냐면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독일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뒤 그 나라가 굉장히 번창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디로 내려오냐면 로마에서 그 다음에 독일에서 영국으로 넘어옵니다. 그 영국에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영국은 한때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그러니까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그렇게 별명이 붙은 적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영국에서 이제 어디로 다시 넘어가요? 미국으로 청교도들을 통하여서 아메리칸 대륙으로 넘어가서 미국이 번창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 번창하게 된 것은 결과일 뿐이지 그 자체가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의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번창하는 것은 복의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건강한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집, 넓은 집, 자녀들이 막 유수한 대학에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연봉이 굉장히 높고 그런 것은 복의 본질적인 의미나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이 번창함 자체를 그래서 우리가 목적으로 삼으면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화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이 복을 번창함이나 번영으로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을 우리가 그래서 고쳐야 돼요. 자꾸 우리 주시옵소서, 잘 살게 해주시옵소서, 목적이 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잘 사는 것은 결코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의 본질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의 바른 가치관도 아니에요. 만약에 그것들이 우리의 복이라면 이 세상에서 돈 많은 사람들이 가장 큰 복을 받았다고 말을 해야 돼요. 그럼 누구겠어? 우리나라에서 재벌 총수들이죠. 이재용 회장이겠죠. 그 사람이 가장 많은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복은 어디서 왔다고요? 하나님에게서 온 거예요. 이 복이 하나님께서만 있는 건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복인데, 그런 믿지 않는 그런 기업들의 총수들이 돈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세상적인 그 눈에 보이는 것으로 복이다라고 판단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은 복을 받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자신이 목표하는 것을 번창함으로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목적이나 수단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왕의 아들 압살롬이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기억하시죠? 미처 데뷔하지 못한 이 아버지 다윗이 황급히 도성을 빠져나갑니다. 그러나 아버지 다윗의 그 후궁들은요,
압살롬에게 잡혀서 신하들과 온 백성들 앞에서 천막을 치고 그 천막 안에서 여러분 굉장히 수모를 당하게 됩니다. 이 모사꾼 누구죠? 압살롬 옆에서 책사라고 그러죠. 모사라고 그러죠. 이 모사꾼 아히도벨이 이런 일을 시킵니다. 왕권을 강화하고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라는 것을 온 세상이 알도록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의견을 내는데, 그동안에 다윗이 거느리고 있던 첩들을요 압살롬이 다 천막 안에서 범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후첩들은 압살롬과의 가족관계로 보면은 어머니 뻘입니다. 구테타를 해서 나라를 장악을 했어요. 여러분, 고대 시대에는 전쟁에서 이기면은 그 정복당한 그 왕의 모든 가족들과 부인들을 여러분 정복자가 그냥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나라 왕의 모든 것들을 내가 전쟁에 이겨서 다 가졌다라고 전쟁을 선언하는 방법이에요. 아주 비참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누군 줄 아세요? 어린아이들과 부인들이에요. 부인들. 그냥 부인들에게 다 줘버립니다. 비참합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 전쟁 영어예요. 기쁜 소식이라는 것은 전쟁에서 이겼다라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기는 결과가 뭐냐면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 복음,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할 때 로마에서 가장 많이 듣고 싶어하는 그 단어가 뭐겠어요? 기쁜 소식, 유앙겔리온이요. 왜? 로마는 전쟁으로 계속해서 번성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겼다라는 소식만 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가장 인식하기 편한 그 단어를 가지고 복음에다가 사용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셔요, 여러분? 자, 왕이라는 자리가요, 다 가진 자리잖아요. 그런데 이 압살롬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 악한 행동을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만약 한 나라의 왕이 되었다라고만 그걸 가지고 우리가 복을 받았다라는 개념으로 만약에 치부한다면 어떻게 해요? 자기 어머니 뻘들 되는 사람들을 다 범할 때 그게 어떻게 복이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게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이 사실은 이 이야기는 마치 창세기에 야곱의 장자 루벤이 아버지의 첩 비라를 범해서 영원토록 장자권을 여러분 박탈당하는 그런 사건을 가져오는 그런 일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저주받은 일이에요. 이처럼 창대하다, 번창하다라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될 때 우리 신앙은 무속신앙이나 기복신앙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기복신앙은 자기에게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달래고 얼고 달래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조절하는 거예요. 자기 신을 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교도들은요, 그들이 자기 신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는 모습이 무엇이냐면 얼고 달래요. 왜 이렇게 잠이 빨리 오지? 환장하겠네. 자기 신을 얼고 달라요. 뭘로요? 물질로, 재물로, 여자로 막 달랜다고요. 굉장히 추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꺼려해요. 싫어해요. 힘들어해요. 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거룩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과의 태도가 필요한데, 그 거룩이라는 것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절제해야 되고 모든 것을 포기해야 돼요. 엎드려야 돼요. 그런데 어때요? 이 교도들은 인간이 자기가 믿는 신을 조종해요. 달래요, 여러분. 돈을 가지고 가서 막 제단에다 갖다가 돈을 바치면서 가난한 자들의 신이 될 수 없습니다. 아버지를 죽이려고 구테타를 일으킨 압살롬이 죽었을 때
여러분 다윗 왕은요 자기 아들의 시체를 품고요 탄식을 합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내가 왕이 되지 말 것을. 그 자식은 건졌을 것인데 라고 탄식합니다. 아버지의 고백을 들으면 여러분 압살롬이 다윗의 나라를 찬탈하고 여러분 쿠데타를 이겨서 소나기에 넣은 것이 복이에요, 저주예요? 저주예요, 저주. 이 과정이 완전히 깨지는 것입니다. 베들레헴 양치기 지나지 않았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번창하게 해주셨어요. 다윗은 한때 그 번창함을 자신의 목적으로 삼은 적이 있습니다. 자기 권력으로 신하의 아내를 범하였고 그 신하마저 전쟁터로 보내어서 죽게 만들어 버립니다. 오늘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영락없이 자기 아들이 하는 짓을 똑같이 따라서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요 사건들을 굉장히 냉정하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다윗 와 최고의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자, 그 가장 멋진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이 다윗은요 수많은 죄 가운데 건짐을 받고 회개하고 여러분 죽을 사건들 속에서 살아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복이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복된 삶을 쉽게 그렇게 움직이지 마요. 바르게 앉아요. 허리 펴고 이렇게 꾸물적거리는 거야. 다음부터 오지 말아요. 방해하려면. 알았어요? 집에서 그냥 자빠져서 그냥 놀아요. 그냥 힘들게 여기 와가지고 우리 방해받게 하냐고요. 은혜 받고 싶은데. 노래만 잘하면 뭐예요? 말씀을 잘 들어야죠, 여러분. 두 번째는 복의 문자적 의미에는요 행복이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바라는 게 뭐예요?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셔요. 이 말씀 안에 이 행복은요 토부라는 단어인데 선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선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행복이라는 건데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여 번영하고 번창하게 되었는데 그 결과로 관계적인 행복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 가족 간의 좋은 관계, 형제 간의 좋은 관계, 백성과 백성 사이의 좋은 관계, 친구와 친구 사이에서 좋은 관계. 그게 행복이에요. 선함이에요, 그게. 물질을 많이 가져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좋은 음악을 들어서 막 감정이 막 올라온 것을 행복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행복은 뭐예요? 하나님과 먼저 좋은 관계로 설정이 되는 거예요. 얼마 신세계백화점 가서 완전히 명품 갖다가 이제 막 사가지고 막 행복하고 막 구찌, 막 샤넬 막 이런 거 가지고 와고 막 그거 보고 행복해. 절대 그 행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서로 자식 간에 싸우고 부모와 불화하고 그런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천국과 지옥은 바로 사랑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 싸우고 등을 돌리고 누워보십시오. 함께 누워있는 그 침대가 지옥일까요? 천국일까요? 지옥입니다. 참된 복은 내 상황이 어떠하든 함께 사는 사람과 여러분 좋은 관계를 누리는 것이 행복입니다. 잠언 17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마른 빵 한 조각을 크게 읽어요. 소리가 안 들려요. 학생들. 그러니까 잠이 오죠. 이유라마 일어서 가지고 크게 읽어봐요. 발딱발딱 일어나가지고 동작이 민첩해야지. 시작. 더 빨리. 됐어요. 앉아요. 김주일 읽어봐요. 마른 빵 한 조각을 먹으며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진수성찬을 가득히 차린 집에서 다투며 사는 것보다 낫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 다시 말해 서로 행복을 누리는 관계. 삼겹살과 소고기로 집이 가득하고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서로 다투고 싸운다면 그건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진수성찬, 여기에 해당되는 이 단어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재물이에요. 재물. 진수성찬은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을 말해요. 우리나라에서도 제사 드릴 때 얼마나 여러분 가정마다 정성을 드립니까? 저도 어렸을 때부터 우리 집이 아주 제사로 풍년 집안이에요. 제사, 시제 그런 집안에서 예수를 믿었으니 얼마나 핍박이 많고 얼마나 여러분 반대가 심했겠어요. 우리 형님은 청년 때 아주 중학교도 졸업하지 못하고 저 서울에 가서 어묵 공장에서 공장 생활을 했어요. 제가 가끔 그곳을 간 적이 많아요. 군대에 휴가 나오면 그곳에 가서 들려서 형님한테 인사하고 용돈을 받아오고 막 그랬거든요. 가면은 그 어묵은 뭘로 만들어요? 생선으로 만드는데 생선 썩는 것이 아주 천지진동해요. 근데 어떻게 그 생선이 그렇게 썩은 곳에서 그 맛있는 어묵이 나온지 참 알 수가 없더라고요. 생선들을 막 발로 밟고 막. 그곳에서 너무 인생이 힘들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니기 시작해가지고 거기서 성령 받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집안에서 혼자 믿게 되었잖아요. 근데 집에 내려오면은 명절에 집에 내려오면 제사를 지내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데 절을 시켜요. 그럼 안 한다고 뒤로 빠지면 얼마나 호되게 혼내는지 몰라요. 인격을 못 오가고. 그런데 그런 고난을 잘 견디지 못하고 지금도 집사인데 제가 봤을 때는 잡사예요. 양동시장에서 떡집을 하셔요. 그 양동시장에 떡집이 많은데 그 떡집 중에서 가장 맛있는 맛을 내는 집이 형님 댁인데 제가 봤을 때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모습이 전혀 안 보여요. 제가 언젠가는 그곳에 한 번씩 도와주러 가면은요, 그 뒤에 뒷길이 무슨 집이에요? 점쟁이 집이 그냥 쫙 있거든요. 그러면 뭐 좋은 날 점쟁이들이 이렇게 좋은 날이라고 길이라고 이렇게 떡을 해가지고 막 제사를 드리는데 그 주문을 받아가지고 막 우리 형님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형님, 점쟁이들이 떡을 주문해서 제사 지내는데 교회 집사가 떡을 해주는데 그렇게 기뻐요? 나 같으면 안 받고 나 같으면 굶어 죽더라도 그 떡 장사 안 합니다 라고 합니다. 엄청 그것 때문에 싸웠어요. 아니 그냥 일반 사람들에게 팔아도 충분히 먹고 살만한데 교회 집사가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다른 집에 보내세요. 차라리. 예?
싶은 주식하다가 여러분 수억을 다 날리고 그냥 자기 인생에 손맛이 좋았고 부지런하니까 새벽부터 아침까지 저녁까지 잠자지 않고 일하면은 돈이 만져지거든요. 자기 노력으로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이 만만해요. 그러다 돈이 쌓이면 그냥 한 방에 딱 넘어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크리스찬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돈을 벌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가져오는 그 돈을 벌게 하는 그 방법, 과연 이게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내가 이 사업을 하고 있나 장사를 하고 있나를 분별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이야기했잖아요. 교회 권사님인데 막 기도하면 막 어마어마해요. 용을 때려잡는 사람이에요. 이만한 구렁이를 오늘 또 몇 마리 잡았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뭐 하겠냐고요. 손에 팔찌에 보니까 그 부적 팔찌를 하고 있는데 그걸 알고 나서 권사님 차마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권사님이 돼가지고 부적 팔찌를 가지고 이게 누가 선물로 줬대요. 분별을 못해요. 그게 무슨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기독서점에 가가지고 십자가 팔찌 바꿔드렸어요. 그거 주세요. 자, 선물 주세요. 가지고 제가 그거요 막 바삭바삭 그냥 박살을 내버렸어요. 기도 사역하러 간다고 요청이 들어와서 갔는데 귀신 한 마리도 쫓아내지 못해요. 귀신 나가겠어요, 여러분? 자기 몸에 부적을 달고 기도하는데 권사가 우리 한국교회, 한국 가톨릭 성지인이 절두산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저기 서울에 가면은 연지동 쪽에 있는데 그 절두산 아래 큰 성당이 하나 있거든요. 거기에 맨날 촛불을 켜놓고 가톨릭 성도들이 와가지고 막 기도합니다. 시대마다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갖다 기도하고, 특히 뭐 수험생들 시험 보는 때 되면은 기도하고, 어떤 어려운 사건들이 터지면 가서 기도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적혀져 있는 기도 제목들을 보면은 다 세상적인 복을, 세상적인 것을 구하는 내용들로 다 써붙여 놓고 그렇게 붙여놨다고 그래요. 근데 최근에 거기에 기도 제목들을 이렇게 써놓은 걸 보니까 요즘에는 무슨 제목들이 많냐면 형제 간의 다툼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한 내용들이 많이 붙어 있대요. 시대가 그런가 봐요. 요즘 형제들이 왜 다퉈요? 부모님의 재산 때문이죠. 부모님으로부터 수억 원의 돈을 물려받아 내가 더 많이 받고 싶어. 그것 때문에 서로 싸우고 소송하고 분쟁하고 형제 간의 다툼이 있습니다. 그게 행복일까요? 그 돈을 가졌다 한들 그게 행복일까요? 형제와 이미 원수가 되어버렸는데. 가난하게 살아도 형제 간에 좋은 관계로 사는 것이 행복이고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공동체에서 내가 뭘 주장하려고 그러고 내가 주장하지 못하면 마치 내가 패배자 된 것처럼, 내가 손해본 것처럼, 내가 마치 밑에 아랫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돼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 원리로 따지면 가장 아래에 있는 사람이 가장 높은 사람이에요. 섬기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에요. 용서하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 번째는 복은요, 선하다, 아름답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 읽을까요? 시작. 눈에 힘이 돼. 동생 눈 좀 쳐다봐봐. 동아. 반짝반짝. 그렇지. 눈이 돌아오고 있어 이제. 눈이 돌아오고 있어 이제. 여기서 선하다라는 말이 나오죠, 여러분.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토부라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어요. 내가 나의 모든 영광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나의 거룩한 이름을 선포할 것이다. 백성들 입술에, 백성들 입에 여호와의 이름이 당겨지고 불려지고 선포하는 것이 복이에요, 여러분. 나는 주다. 은혜를 베풀고 싶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불쌍히 여기고 싶은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께 불쌍한 척을 하셔야 돼요. 불쌍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에게 무슨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겠어요? 자기 자신도 불쌍하게 여길 마음이 없어. 있는 것 다 나눠주고 있는 것 다 교회를 위해서 적은 돈을 가지고 자식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뭐가 남아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 제자들을 전도대로 결성해서 파송할 때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분의 옷을 가지지 마라. 그 여분의 옷이 있다 하더라도 나눠주라고 그래요. 한 벌 옷을 입고만 살래요, 여러분. 그래야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할 때 전도 현장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지. 뭔가 다른 것을 의지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떻게 임하겠냐 이 말이죠. 우리 인생 마찬가지입니다. 매달마다 저는 기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도 부족해요. 이제 다 못 주고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충분히 살 수 있어요. 그거 작은 거, 그거 부족하다고 벌벌벌 떨면 안 돼요. 건물이 30억이 넘는데 이자 100만 원 다 못 갚은 거 가지고 벌벌벌 떨고 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몸이 건강하고 내 마음이 건강한데 내가 지금 내 입술로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내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뭐가 부족하냐 이 말이야.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리의 진실로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과 생각과 입술과 힘이 있다면 기도하면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상식적인 것은 기도 안 해도 돼요, 여러분. 그런 것까지 구차하게 기도할 필요 없어요. 진짜 기도하지 못하고 기도하기 어려운 것을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주님은 우리가 그런 걸 위해 기도할 때, 구할 때 마땅히 있어야 될 것 그냥 다 있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앞에 도브라는 단어가 선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아름답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진정으로 복받은 사람은 그 삶이 점점 선하고 아름답게 변해갑니다. 전체 이 친구가 기부스를 붓고 나서는 저한테요 당당하게 걸어다녀요. 나 진짜 핍박받을 일이 없다. 목사님 나에게 이제 안 건드셔도 돼요. 딱 엉덩이 힘주고요 허리 힘주고 이렇게 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종아리가 막 근육이 팍팍 서 있어요. 그리고 이번 주 주일날은 왜 그렇게 스타킹 바지를 입고 와가지고 당당하다고 보여줘요. 그 전에는 핫바지 바지를 입고 와가지고 안에다 숨기기 막 급급하더니 자신감이 막 드러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떳떳하니까 나한테 떳떳하니까 이제 막 이렇게. 할머니 기침이 빨리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가져도요
인생이요 거짓으로 이렇게 가득하면 누가 그 인생을 복되다고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의 속사람이 발견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답게 선하고 아름답게 변화되고 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그만 자라. 예배 시간에 왜 이렇게 채우냐? 그런 말을 안 들어야 돼요. 점점 줄여가야 돼요. 알겠어요? 네? 점점 줄여가야 돼요. 알겠어요? 네? 지금은 언니하고 둘이 막 좋아서 행복해서 웃지만 이게 참 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이 충만해야 된다고. 이렇게 기뻐 그러면 오늘 하나님 때문에 너무 진짜 기쁘고 너무 행복해요. 근데 근본도 없는 거 가지고 막 웃고 있어. 막 계단에 내려다 언니 언니야. 그건 행복이 아니야. 그거 얼마 가지 못해. 저 언니가 한 번이라도 기분 나쁘게 변심해버리면 거기서 너 관계는 끝나는 거야. 그것은 행복이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복도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웃어야 돼. 언니도 마찬가지. 알겠어요? 둘이 손을 잡아봐요. 우리 따라서요. 우리 봐봐. 좀 미쳤어 지금. 네. 근본 없이 웃는 것은 미쳤다고 이야기해야 돼요. 네. 실성했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따라서 하세요. 제대로 따라서 하세요.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크게 웃겠습니다. 안 해버려요. 봐봐요. 완성형이 안 돼. 저들의 믿음이 드러나요. 다시.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크게 웃고 기뻐하겠습니다. 네, 됐어요. 완성. 박수하겠습니다. 저렇게 행복하게 지내다가 한 1년 또 내년에 가면은 또 무슨 또 사춘기가 왔다고 막 온갖 인상 다 거죽 다 뒤집어 쓰고 막 자기가 무슨 인상파 하다 마냥 이렇게 막 엄마 옆에 오지도 말라 하고 막 밥도 자기가 먹고 싶은 것만 먹고 하려고. 요즘에 일주일에 마라탕 몇 번 먹으러 갑니까? 아니 횟수를 물어본 거지 대략을 물어본 게 아니야. 사람들은요 끼리끼리 모여 있으면 유유상종하면 그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뭘로 기뻐하고 있는지, 어떤 목적으로 지금 모여 있는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서 기쁨을 찾고 있는지, 어디서 웃고 있는지. 여러분 교회 안에서 웃지 못하고 밖에 나가서 친구들 만나고 깔깔깔 웃는 그건 미친 거예요, 여러분. 그건 성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기쁜 것은 주님 안에서 웃고 떠들고 즐거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와서 예배 시간에 온갖 인상을 다 쓰고 있으면서 거룩도 아니야. 밖에만 나가면 그냥 그때부터 기뻐가지고 막 나 곧 달려갈게 기다려. 전화 왔어. 너 어디냐? 나 지금 예배 들어가는데 좀 이따 전화할게. 완전 인상 푹 쓰고 돌아가지고 막. 여러분 태도가 바뀌어야 돼. 태도가. 여러분 무엇으로 누구로 인하여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으로. 그래서 교회에서 웃는 것은 좋아요. 요즘에 저 두 애들을 계단에서 만날 때마다 저도 기뻐요, 사실은. 네. 아까 그것은 제가 재밌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 사실 너희들 모습을 보면 되게 행복하고 기뻐요. 전체에도 요즘에 오케이입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 좀 성화가 되고 있는 김주일, 요즘 많이 지금 핍박이 들어와서 언니 오빠들 형들한테 핍박이 들어오면 잘난 체 그만해라 이 새끼야 하면서 많이 누그러 들어가지고 요즘에 이제 제대로 이제 존중을 받기 시작해요. 근데 나는 객관적이야. 근데 사모님이 되게 객관적인 것 같은데 주관적이더라. 지유라, 또 하나님 쳐다본다. 사모님 너를 되게 높이 평가하더라고. 저 2학년짜리 저렇게 영리하고 성경을 잘 맞춘 거 봤어요? 당신 2학년 때 저렇게 잘했어요. 나 그때 교회 안 다녔어. 나 교회 다녔으면 나 잘할 수 있어. 그 말밖에 못 하겠어. 최기수 원사님은 몇 살 때부터 교회를 다니셨죠? 그랬어요? 아유, 이렇게 훌륭한 사람 돼야 돼요.
나이 많이 먹고 내 인생이 죄가 많다라고 거듭나고 회개하고 이렇게 돌아온 게 얼마나 복됩니까?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저는 우리 최길수 권사님처럼 훌륭하신 분이 없다고 생각해요. 매일마다 똑같은 시간에 정말로 큰 일이 아니면 오셔서 기도의 자리 지키시고, 오늘 내가 무엇을 위해 시간을 썼는지 확인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을 점검하는 척도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을 위한 아름답고 기쁜 일, 내가 무엇 때문에 오늘 기뻐했는가? 앉아있는데 자꾸 그냥 지금 보다가 잠깐 멈춰놓은, 일시정지 시켜놓은 드라마 빨리 가서 봐야 되겠다. 드라마 오늘 하루 종일 드라마 보다가 혹 이 자리에 앉아있지는 않으신지, 오늘 피곤해서 그냥 종일토록 잤습니다. 자고 나서 오후에 일어나가지고 청년들 모임이 굉장히 깊어지고 좋아지고 있거든요. 지금 2주 돼가는데, 저도 이번에 그 룻기를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헤세드라는 이 주제가 나왔어요. 친절함, 주의 자비. 룻이 그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행하는 그 헤세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자마자 뭐예요? 이삭 죽기를 하러 갑니다. 이삭 죽기는요, 땅에 떨어진 버려진 곡식이에요. 근데 그 버려진 곡식이라도 이 짊어지고 간 것을 우리가 달라갈 수는 없잖아요. 거기 내용을 보면 남자들이, 건강한 남자들, 젊은 남자들이 곡식단을 메고 갈 때 메고 가다 보면 출렁출렁 하다가 떨어지잖아요. 그게 이삭이에요. 이삭 죽기. 근데 그것도 못 죽게 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젊은 이 일꾼들이 여자들에게 희롱하고, 버려진 그 이삭이라도 주워가지고 내 시어머니를 내가 공경하겠다고 하는 그 친절, 그게 헤세드예요. 그 헤세드를 가지고 헤세드를 행했는데 어떻게 해요? 보아스라는 어마어마한 헤세드가 여러분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헤세드가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 청년들에게 미리 묵상하라고, 오늘 월요일인데 제가 오늘 그 PDF로 이렇게 변환시켜서 먼저 묵상하라고, 그래서 나눌 때 풍성하라고 보내줬는데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말씀을 미리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멘이죠. 청년 리더들이 지금 3명이 세워졌는데 각 소그룹, 각 팀을 잘 섬기고 있고, 어제 보니까 너무 인도를 잘하고 나눔도 풍성하고 서로 또 다 기도해주고 있고, 소그룹에서 그렇게 하고 계시죠. 아무리 시간에 집사님들 가정마다 개인마다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그걸 나누시고 헤세드 하시길 바랍니다. 헤세드. 작은 자에게, 나의 헤세드가 필요한 사람에게 여러분의 헤세드를 전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놀랍고 영원한 헤세드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고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복은요, 바른 길을 가다 반듯한 정도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언 23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너는 잘 듣고 지혜를 얻어서 너의 마음을 바르게 이끌어라. 네. 이 바른 길이라는 것은 데레크라는 그런 단어인데 복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매사에 바른 길을 걸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라는 거예요. 바른 길, 매일마다 바른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정으로 복된 사람은 바른 길을 벗어난 계획을 이루려 할 때 그 계획이 무참하게 무산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속이고 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버리신 것들을 우리가 주워 담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자녀로 부르고 계셔요. 여러분들 불 가운데 여러분들을 건지셨어요. 홍수 가운데 여러분을 건져내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바른 길을 가는 사람은요,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열매가 당대에는 크기가 작아 보일지라도 그 열매가 누구를 위한 열매인지, 누구를 위해 맺혀 있는지 여러분 그것에 여러분의 마음을 두시길 바랍니다. 요즘에 크리스찬 경영인들도 세금 제대로 내고 어떻게 사업합니까? 법 다 지켜가면서 어떻게 장사할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대요. 법을 지키면 돈을 벌 수 없대요, 여러분.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거짓과 타협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우리는 돈을 벌 수 있어요. 장사할 수 있어요.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기를 수 있어요, 여러분. 단지 다른 사람보다 적게 벌 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바른 길에서 벗어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번성함 그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치인들,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의 거짓, 그들의 불의 다 드러나잖아요. 높은 자리에서 허물이 드러나면은 더 부끄러운 거예요. 저 거지가 잘못했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손가락질 안 했습니다. 잘 모릅니다. 내 인생이 불법으로 편법으로 가득하면 내 인생 마지막에 후유증이 많이 남습니다. 후유증.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누구도 자기에게 속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쓰고 가지 못합니다. 피땀 흘려서 모은 거 그러나 죽을 때 그거 단 하나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이 세상 거지도 죽을 때는요,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이나 구걸하는 깡통, 요즘에 뭐 그런 거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유라 저렇게 얼굴이 이뻐져. 그러나 죽으면은요, 저런 이쁜 옷도요 다 벗겨버리고 공통으로 다 갑니다. 수의를 입혀요. 그 예쁜 김자욱 씨도 권사님도 하나님께 부름 받았을 때 그 이쁜 공주 옷 입고 이렇게 누워 있지 않았습니다. 터벅터벅한 수의 입고 그냥 다 누워 있습니다. 자,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바른 길, 행복한 길, 복된 길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자족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작은 것 하나도 만족해야 됩니다. 비교의식이 있어서는 안 돼요. 왜 비교해요? 인생이 다 다른데, 내 부모가 다른데, 내가 살아온 환경이 다른데 어떻게 여러분 똑같은 인생을 살려고 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 다양한 것은 당연합니다. 여러분. 다양하게 사십시오. 그래야 내가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그 다양성을 인정하고 살 때 마치 나와 같이 사는 그 이웃들에게 다가갈 수 있지 않습니까? 바른 길을 간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바른 길입니다, 여러분. 역대하 6장 13절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일찍이 노새로 길이 5자, 너비 5자, 높이 석자인 대를 만들어 네, 솔로몬이 뭐 하고 있어요? 무릎 꿇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를 멀리하고 말씀 묵상 게을리하면 하나님과 자동적으로 오토매틱으로 멀어집니다. 잠언에는 물질이 우상이 된 이 시대에 우리가 꼭 마음에 새겨야 될 그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여기까지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 2가지 간청을 드립니다.
내가 죽기 전에 그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첫째, 허위와 거짓말을 저에게서 멀리하여 주시고 저를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하지 마시고 오직 저에게 필요한 양식만 주십시오. 제가 배가 불러서 주님을 부인하면서 주가 누구냐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제가 가난해서 도둑질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필요한 양식만 달래요. 하나님 많이 주세요. 많이 주세요. 제가 2주 전에 어제도 마라탕 먹다가 걸렸는데 마라탕 먹고 많이 남았어요. 그냥 그거 아까워서 가져왔는데 제 방에다가 이렇게 보관해놨거든요. 아내가 여보 그 침 묻어서 그 금방 이렇게 변하니까 빨리 버리세요. 먹든지 버리든지 그리고 가지고 가지 마세요. 저는 아껴두면 굉장히 이렇게 이자가 지고 좋아질 줄 알고 나눴더니 제 방에서 여러분 냄새 중에서 썩은 냄새보다 더 한 단계 위 냄새가 고라진 냄새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알 거예요. 이게 썩은 차원이 한창 더 넘어가요. 그것을 열었는데 보통 제가 화장실에다 버리거든요. 변기에다. 이건 도저히 버릴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식물들에게 미안하지만 조광덕 집사님의 식물들에게 미안하지만 나무 밑에 파가지고 수장시켰습니다. 그래 거름이 되라고. 거기 김지율 거기 돌아다니다 발 푹 빠지면 이제 발 다 이제 이렇게 꼬랑꼬랑 납니다. 조심해. 거 들어가지 마세요. 우리가 세월을 아끼고 사셔야 됩니다. 아멘. 세월을 아끼고 사시길 바랍니다. 세월을 아낀다라는 것은 건져 올린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놓친 하나님의 것을 건져 올리는 것입니다. 내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것을 이렇게 내가 건져 올리는 것입니다. 내 잃어버린 마음, 잃어버린 삶, 태도, 가치관들,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 놓치고 살았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그걸 건져 올리고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놓아버린 것들, 잃어버린 것들 그것도 평가합니다. 주님, 바른 길을 걷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복되다고 하였사오니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안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토부의 그 행복을 추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마음으로 무릎 꿇고 또 실제로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내 형제와 가족들, 우리 지체와 우리 공동체, 우리 새로운 에마본교를 위하여서 우리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감동되면은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셔도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